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왜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정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지는데. 남편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쁜 아내 때문에 기쁘십니까? 뭐 이런 거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덧붙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들 근데 항상 기쁘세요?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항상 기뻐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이게 그런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 본령이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사의 본령은 범사에 있어요. 범사가 모든 일이 감사되어야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본령은 쉬지 말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의 본령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돼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쁨의 본령이라고요. 근데 어디 안에서 기쁠 수 있대요? 항상? 주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또 더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마주침에서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에서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그 예기치 못한 만남과 예기치 못한 마주침이 기쁨이 되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예기치 못한 마주침과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기치 못한 만남과 마주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떠한 상태가 기쁨과 반대되는 상태일까요? 슬픔? 안 기쁨. 안 기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괴로움. 괴로움. 고민. 네. 왜 괴롭고 고민될까요? 예, 그렇죠. 일이 안 풀리는 게 왜 괴롭고 고민될까요? 기쁨에 반대되는 상태는 염려입니다. 염려.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태. 일이 안 풀려도요, 기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 안 풀려지는 과정이 기쁨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주치는 모든 만남들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기뻤어. 그렇게 되면 그것 오히려 큰 재수를 얻은 게 그게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마주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마주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죠? 기본 정서가 염려가 아닌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갖게 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보람될 수도 있겠지만 기쁜 것은 그런 것과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영적 정서적 상태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포기하고 있던 일들이 성취됐을 때,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되어졌을 때, 지원자가 많은 집 마음에 들긴 했지만 넣었는데 될 것 같지 않다 생각했는데 전화가 왔을 때 기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건, 그럴 때만,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주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마주침 자체의 짜릿함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마주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마주침에서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어학을 조금 하다가 이제 렉토라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럴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보게 됐어요. 원래는 못 보는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시험을 봤는데 중급 1, 중급 2가 있거든요. 근데 중급 2에 바로 붙은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급 2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제 밑을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정서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일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실력으로 도저히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나를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하고 한 4개월인가 하고 DS와 비슷한 페엔데스 시험을, 독일 어학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번에는 포기해라. 기대하지 말아라. 너는 어차피 한 단계를 건너뛰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바이낙스페리한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험을 봤어요. 모든 단어가 다 들리고 갑자기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구두 시험이 면제되어지는 좋은 성적으로 붙게 됐어요. 만약에 구두 시험이 면제되지 않았다면요, 저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1년이 안 돼서 11개월 정도 돼가지고 바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근데 왜 기뻐요? 붙었다는 거 물론 기쁘지만 도저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나도 잘 아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찍 제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친 거죠.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제가 기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뭔 소리를 하는지. 예. 그런데 그 해에 저희 아버님이 위독해지셨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몰아가서 일찍부터 본 수업을 시작하는 자리까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돌고 돌아서 여전히 지금 중급 2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나는 쉽게 어머니를 놔두고 떠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고 통곡하며 울기도 했지만,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마주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내 인생을 빚어가세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슬퍼했지만 그 일 자체를 기뻐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더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기쁨이라는 염려가 아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싸움의 근원 아니에요. 싸움의 근원. 괜히. 벌면 벌수록 왜 넉넉하다고 안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매이게 되고. 성취가 기쁨의 근원입니까? 기쁘죠. 그죠? 기쁘겠죠. 하지만 성취도 순간이죠. 순간의 만족에 정신 팔고 있다가는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구역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높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같은 그런 최정상 올라가서 기뻐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1시간씩 머무를까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못 내려옵니다. 그 필요한 산소들과 그 한계 다 계산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다 계산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몇 분 안 될 거예요. 몇 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태극기 꽂고 사진 찍고 와 하고 짐 싸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죽어 하고 올라가서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가서 와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바로 내려와야지. 거기서 그 기쁨을 조금 더 누리고 있다가는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죽는 거예요. 성취가 그래요. 성공이 그래요. 그 위에서 그거 누리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맙니다. 얼른 내려와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못 그러죠. 거기에 성취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감에 안일감에 빠져 있다가 정신 팔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의 잘남이 자기의 능력이 기쁨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비교 우애 속에서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능력이 그의 잘남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데 사용되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죠? 모를까? 그것 자체는 오히려 불만과 아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언제예요? 그거 필요할 때죠. 그 필요가 없어지면요?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그 잘난 사람과 내가 괜히 같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자기 자신 아니고 자신의 성취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마주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두 가지 기쁨의 근원을 제시하고 한 가지 거기서 절대로 기쁨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기쁨의 근원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지긋지긋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죠. 그게 하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하여서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쁨의 두 가지 근원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유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끌어안더니 아빠 사랑해 그러고는 쫄래쫄래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러면서도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근데 기쁘죠. 기쁘더라고요. 마주침 속에서 그 사람의 커감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거기는 기쁨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쁨을 방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2절부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바울이 더 이상 이런 거는 거기서 기쁨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은 요즘에 그 미나나 민유나 시온이나 뭐 이런 또래 애들은 한참 유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로보카폴리라고. 근데 애들은 요즘에는 더 이상 로보카폴리를 갖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로보카폴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아련한 추억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거를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짐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좀 더 훨씬 더 복잡한 거를. 그때는 그거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옆집 친구가 가지니까 또 안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또 다 왔죠. 또 그거는 놓은 거죠. 잠시 기뻤죠. 얼마 안 가서 다른 곳으로 다른 아이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또 이제 또 그거를 또 나도 가지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히 짐스럽죠. 우리는 더 이상 네모난 딱지 갖고는 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따가지고 얼마나 스스로 부자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지금은 그걸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다 버리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꼭 어느 대학을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총신대를 나왔으니까 미안하지만 총신대 출신이라는 것이 또 한국에 있는 또 신학교 중에서 또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다들 자부해요. 저희만 자부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듣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총신대 출신이라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아직도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그걸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닌 것이죠. 미안하지만 사업에 성공하여 전 세계에 체인점을 가진 사장이 되는 것도 그거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논문을 마치고 학위를 받는 것도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참된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마주침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과의 마주침에서 기쁨이 발생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 모든 굴곡을 통과하고 넘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쁨이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 안에서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잘나지는 것으로, 남들이 나를 높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생겨납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기쁨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의 중심에 자기 자신의 잘남을 두어서, 자기 자신 인정을 두어서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영으로, 투기로.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사도야 이거죠. 바울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뻔히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근데 바울이 그것 갖고 상처를 받지 않고 기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이 바울에게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없고 자기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지 않았고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행하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쁠 수 있는 길. 기쁨의 길. 두 번째로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봤잖아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의 근원인 이유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에게서 바울이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위문품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쁨이 됐던 게 아니라, 물론 기쁘죠. 왜 안 기쁘겠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 귀찮지 않고요. 기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정말 찾아오는 사람과 안 찾아오는 사람을 리스트를 적어서 친구와 친구 아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그런 데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러니 생각해가지고 찾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돈을 갖다 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를 생각하는 거죠. 잘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닌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빌립보서 상황은 그래요. 지금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위문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여기로 와요. 바다 건너서, 아마도 바다 건너서 와요. 그러니 기쁘죠. 그 사람들이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목숨 걸고 있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람들을 향한 기쁨의 중심에는 내가 대접받는다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됨에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겨지는 이유는 기쁨의 중심에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의 중심에 서려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으려고 할 때 자기도 기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재물, 너희가 믿음의 섬김,
당신들의 그 재물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참 기쁘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갖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재물의 중심이 되고 당신들이 제단 위에 세워진 그 주인공들이 되고 나는 그 위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실은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이것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참 기쁘다 라고 하여 사람들을 전면으로 밀어놓고 자기를 배경으로 기꺼이 서고 있는 자의 기쁨, 그것이 바울이 갖는 사람들을 향한 기쁨입니다. 바울에 대해 시기를 느꼈던 아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심에 서고 다른 이들을 배경으로 밀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그 앞에 서고자 하는 뒤로 밀려가지 않고자 하는 싸움은 왜 생기냐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가 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달라 그거예요.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시작되어져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 기쁨이 꽉 차서 완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완성될 수 있는 길로 제시하는 게 이거 하지 말고 여기로 가십시오 그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가 뭐냐면 허영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사실은 자기가 그런 존재는 아닌데 아직 자기가 그런 존재 아닌데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허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마음. 허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엄마 개구리 얘기예요. 엄마 개구리. 좀 큰 개구리. 엄마 개구리 좀 커요. 근데 크다는 게 늘 자기의 자랑이죠.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는 황소를 보고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진짜 큰 거 봤어. 이거보다 더 크니, 이거보다 더 크니, 이거보다 더 크니 이게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러나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짐승들보다 큰 건 아니죠. 자기가 실제로 자기는 그러하지 않은데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크기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의 크기에도 민감하고 자신을 보고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하고 자신을 보고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한 것입니다. 왜요? 아직 정말로 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큰 존재는 자신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크다 작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말들에도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 크게 보아주고 그 사람들 큰 사람으로 키워주고 세워져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요? 진짜 그런 사람이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허영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풀리다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 스스로 버거워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스스로 버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렇게 보아주지 않느냐는 그 말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데 자기를 더 부풀립니다. 더 부풀리고 이것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걸 이루었어도 배를 더 크게 불렸어도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허영이 아니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겸손으로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겸손하세요? 기쁨의 근원이 방법이 생각지 않게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이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대가 크면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실망하고 괜히 화가 납니다. 기대가 낮으면 별거 아닌 걸 받아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허영입니다. 허영. 그건 진짜 허영이에요. 허영.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안 해주셨으면 저 그냥 상처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내 현실이잖아요, 내 현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했나요? 하나님 하셨죠. 저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도 빚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죠. 겸손을 떠는 거라고요. 그것도 허영입니다, 그것도. 겸손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아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여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일 수 있을까요? 내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것밖에 못해요. 나도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들도 돌아보아.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색 한 번 안 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그 일을 감당해 줄까? 이야, 참 대단하다. 나라면 그렇게 못하겠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이 높게 여겨져요. 참 대단하다 생각.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니 참 대단하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두 가지 근원, 하나님과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허영이고, 기쁨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그냥 그대로 알고도 쪼그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뭘 보고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요? 안 그러잖아. 근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자리, 그 음성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것이 기쁨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시고도 뭘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그의 그 다음을 보고, 그의 그 다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잘 기쁨이 안 되고 저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저 밑바닥까지 더 아랫자리까지 서셔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인생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굽이굽이 모퉁이마다 기쁨을 마주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마주치라고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일들을 해놨는데 그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저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쳐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신방을 하게 됐는지의 과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신방을 해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짧은 시간 동안 서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5일이잖아요. 1, 2, 3, 4, 5일. 5일 지났는데 제가 4가정을 신방했어요. 4번을 신방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누려요. 그러니 기뻐요. 그것이 저가 아니라 한인 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